우리 성도님들 벌써 민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신명기로 마지막이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레위기를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시간은 시내 광야의 회막이 완성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까지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제2년 2월 20일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최대 50일 동안 받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살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레위기 구조를 크게 둘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 사랑, 17장부터 27장까지가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가 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사랑이 무엇일까요?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세 가지 사랑을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한번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러면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죠? 바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손바닥으로 한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손바닥 하나로 정리한 오제사법. 그래서 오는 뭐였을까요? 5가지의 제사의 종류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의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1장은 일심번제, 2장은 이삭소제, 3장은 세 종류의 화목제, 그래서 감사, 서원, 자원이라는 그 종류의 화목제가 나옵니다. 4장은 사제, 속제제, 5장은 5분의 1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5제 말고 4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의 4가지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뭘 걸라고 했죠? 전하고요. 예, 전제, 화제, 거제, 요제입니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거제는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를 말하고, 요제는 이렇게 앞뒤로 흔들든지 좌우로 흔들든지 하는 제사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몇 장이 나오죠? 나 사랑이 11장이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죠? 찌찌쭈쭈, 먹지 말는 거, 먹어도 되는 거.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부터 바로 나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강조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시간과 장소의 이동이 거의 없는 책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수준의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동면의 양면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뭐라고 써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자. 함께 걸어가자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각 책마다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하였노라, 출애굽기는 구속하였노라, 그리고 레위기는 함께 살자, 민수기는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 다음 주에 배울 신명기는 무엇일까요? 신명기가 언약하자입니다. 민수기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민수기라는 책 제목에 보시면 헬라어로 뭐라고 나와 있죠? 아리트모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숫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 2차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조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1장에서 보면 1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세대를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26장에 가서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민수기,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베미드 바르. 베미드 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 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광야는 정말 척박하고 힘든 곳이라는 생각이 보통 많이 드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그냥 광야로만 보아야 할까요? 히브리어 베미드 바르라는 그 단어를 더 자세하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서 배라는 그 히브리어는 어디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다바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바르하고 다바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다바르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다바르는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에는 다바르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라는 단어를 다시 해석해서 광야를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단순히 광야로만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왜 이 꼴이지? 이러면 정말로 낙심이 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할 텐데, 그러나 그 광야, 미드바르에 숨겨진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몸이 곧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수기를 공부할 때 나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이름은 민수다. 예,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은 민수가 좀 그러면 내 이름은 민숙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민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뭐와 뭐로 나눌까요? 1세대 이야기와 2세대 이야기로 나눕니다. 이게 얼마나 외우기가 쉬울까요? 1세대는 1장부터 몇 장까지 나올까요? 예, 19장까지 나오고 2세대는 2로 시작하는 20장부터 36장까지가 2세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20장부터 2세대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람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제40년 1월을 말을 합니다. 벌써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죠? 예, 모세의 누나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누가 죽는다고 나오죠? 민수기 20장 28절입니다. 누가 죽는다고 나오죠? 예, 아론이 죽는다고 나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같은 20장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 때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들은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민수기는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큰 책입니다. 시간의 변화는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 제2년부터 출애굽 제40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장소의 변화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그 장소의 이동이 큰 책입니다. 그럼 민수기 구조계관 두 번째 교차 대조 구조를 보시면 빙글빙글 도는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약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민수기의 핵심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 같이 우리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시간이 언제라고 말씀을 합니까? 출애굽 제2년 2월 1일입니다. 장소는 아직도 시내 광야입니다. 전에 성막이 완공된 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제2년 1월 1일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딱 한 달 지났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바로 여기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간과 장소의 이동이 없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1차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광야를 행진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를 했더니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라고 장정만 그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고 광야 행진을 위한 율법을 받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시간과 장소에 큰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우리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시내 광야는 언제 도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도착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만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냥 직진상으로 거리로 한 달이면 충분히 그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13장에 찾아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고 또 스스로를 뭐라고 말을 할까요? 메뚜기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수인 40일을 하루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40일 정탐이 40일 광야 저주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9장은 광야 행진인데 출애굽 1세대들의 거역과 38년의 방황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광야에서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장소가 가데스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어떠한 곳일까요? 이곳은 12정탐꾼들을 보냈던 13장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돌고 돌아서 다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가데스입니다. 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제40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가데스에서 출발하여서 어디로 간다고 말씀할까요? 민수기 2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하고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이곳에서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22장부터 25장까지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귀 그림 보이세요? 나귀를 타고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때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는커녕 복을 선포하도록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보통 신대원에서도 필수 암송이라고 외우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어떤 명제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5번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 15장과 17장, 그리고 22장에서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못나서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못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21장을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면서 또 원망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2세대들은 1세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겠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못난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제는 작전을 좀 바꿉니다.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의 작전을 통하지 않자 이제는 성적 본능을 자극을 합니다. 한마디로 미인계를 쓴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음행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바알보올이라는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으로 24,000명이 한순간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5장을 행진시 거역사건이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이후에는 출애굽 1세대의 거역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의 거역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26장에 가서 무엇이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죠? 26장에 제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서 1장에서 1차 인구조사와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목적이 다릅니다. 1차 인구조사는 광야 행진을 위한 것이었고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입국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대상이 달랐습니다. 1차 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이었고 2차 조사는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달랐습니다. 1차 조사는 제출애굽 2년에 실행이 되었고 2차 조사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장소가 달랐습니다. 1차 조사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시내 광야에서 했습니다. 근데 2차 광야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도 1차 조사 때하고 2차 조사 때 당연히 인구가 다르겠죠. 1차 조사 때는 60만 3,550명, 2차 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 한마디로 가나안 입국을 위한 율법 수요식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혼자 걸어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거역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20장을 기준으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광야 행진을 위한 율법을 받았고 10장 11절부터 19장까지 출애굽 1세대들의 광야 행진과 거역과 방황의 역사입니다. 특히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의 악평복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40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약 40년 만에 다시 도착한 곳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가데스입니다. 이제 20장에서 25장까지 출애굽 2세대들의 행진과 거역이 그 사건이 나옵니다. 22장 1절에서 드디어 그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민수기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서 발람의 사건이 22장부터 24장까지, 시딤 음행 사건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5장은 시딤 음행 2호라고 외우시면 25장이 시딤 음행 사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국을 위한 율법 수여식입니다. 인구조사는 아까 몇 장과 몇 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장과 26장입니다. 요약하면 민수기는 1세대 율법을 수여하고 1세대 광야 행진을 하고 2세대가 다시 광야 행진을 하고 2세대 율법 수여를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민수기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내 삶이 광야 속에 있더라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중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